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주 7월 30일 사평교회 교회학교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준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기도서 1장 3절입니다. 성경을 찾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현숙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장마도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어 우리 일상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시점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친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목사님 목회 사역 속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동안에 많이 보았었는데 그렇죠. 바울입니다.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바울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할아버지가 된 바울은 오늘 기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것임을 삶으로 몸소 실천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살펴볼까요?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루스트라, 드로아, 아테네까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또한 세웠어요. 바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한 풍랑이 있는 그러한 항해 중에도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아가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바울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어. 여러분 고린도 보이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이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과 거래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넘쳐서 너무 풍요로웠어요. 많은 배가 왕래를 했어요. 그런데 아폴로 신전을 비롯하여서 무려 12개의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극도로 방탕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복음은 혼자 전하기 힘들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도록 하셨어요.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지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떠나라 라는 그러한 추방 명령을 내려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인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운 이들이 또 있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원래 이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지만 잠시 사정이 생겨서 떨어져 있었어요. 바울 잘 지냈어요. 우린 베레아에서 잘 지냈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돕기에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실라는 빌립보 교회 소식과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힘있게 용기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이렇게 베레아에 머물러 있는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전도를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전해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전해드리지 못한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을 죽여라. 바울의 동정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들며 욕을 했어요. 바울은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의 동족이 자기를 때리고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었으니까. 바울은 유대인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버리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지 못하는.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겠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가기로 했어요. 당신들이 멸망한 것은 내 잘못이 없어. 책임은 여러분의 것이요. 옷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마음이에요. 자기 동족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을 전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밖에 있던 동족 유대인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렇게 낙심해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이 나타났던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 아무도 너를 다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아주 많이 있단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 평생 동안 온전히 끝까지 충성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기는 복음 전한 일을 바로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어렵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2023년 벌써 7월도 다 끝나고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올해 안에 주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봉헌을 위해서
김정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너무나 덥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사님,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 내려주세요.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도 교회학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외웠나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거 있어요. 매일 오후 6시 20분에 잠언을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을 큰 소리로 읽기로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0일이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은 9장을 읽고 내일은 1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다시 1장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시간이 안 난 친구들은 잠자기 전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9장,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고 스티커 붙인 친구의 목사님이 연말이 시상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아주 큰 소리였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기도서 1장 3절 말씀 8월 6일 주일에 모두 만나겠습니다.